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다. 배신자다. 보라, 배신자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어때요, 여러분? 이 제목을 보면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배신 당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배신 많이 당해봤는데, 배신 당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 배신 당한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안 친한 사람한테 배신 당해요? 아주 친한 사람한테 배신 당합니다. 왜 배신당한다고 그래요? 왜 배신당한다고 왜 얘기를 해요? 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안 친한 사람 뭐 지나가다 오늘 한번 처음 만났는데 뭐 다음날 못 만났다고 배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친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너는 믿었는데, 내가 너를 정말 인정했는데, 내가 너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참 배신감 느낀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처음에 이제 연애하면서 만나가지고 가정생활을 이렇게 꾸리잖아요. 그러면 참 친해요. 그러다가 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참 진짜 배신자 같이 여겨지고 정말 힘들어요. 이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왜 그럴까요? 너무 믿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었고 의지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함께 모였더니 같이 살다가 서로 틀어지게 되었다. 참 너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될 때 배신자라 그러지, 어제 만난 사람을 오늘 갔다가 좀 못 만났다고 배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특별히 가족들 중에서 참 너 배신자다 이런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아주 친한 교회, 아주 친하게 지냈어.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어. 몇 년 동안 너무너무 형제같이 지내고 부모 자녀처럼 지냈어.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 배신자처럼 느껴지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느낌이 없다. 그런 느낌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안 친했단 얘기야. 별로 안 친했었단 얘기예요. 교회 다니다가 멀쩡히 다니다가 교회를 누가 한 명 안 나오잖아요. 그 목사님이 잠이 올까 안 올까? 잠 잘 안 와. 목사님 잠이 안 와요. 한번 시험해 보려고요? 시험해 보지 마세요. 잠 별로 안 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됐어요. 자, 여러분 중에서 잠 안 잔 사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잠 안 자본 사람 있냐고. 그 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교회에 어떤 사람이 다니다가 안 나온다고 해서, 아니면 멀리 이사 갔다고 해서 잠 못 자고 막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목사는 잠 많이 못 잔 적 있죠. 왜냐면 그거를 목사는 아버지와 같은 거니까, 교회에서 가장과 같은 거니까 늘 그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거야. 저보다도 우리 집사람이 너무 이게 감성이 예민하니까 잠을 제가 하루 못 자면 우리 집사람 이틀 못 자고, 제가 일주일 못 자면 우리 집사람 2주 동안 못 자요. 그러니까 제가 아플라고 하다가 나서면 우리 집사람 벌써 알아 누워 있어. 감성이 있으니까, 여자니까. 그만큼 사랑한다, 그만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목사요. 아버지들이 그렇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그렇죠? 자녀가 이웃 애가 그렇게 잘못하거나 속상하게 하면은 그 정도로 속상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자녀가 속상하게 할 때 그 부모는 정말 잠도 안 오고 정말 힘들거든요. 왜? 집에 기둥과 같은 가장이니까, 부모니까. 이해가 됩니까? 교회에서는 목사가 그런 위치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따라오려고 해도 목사만큼 못 따라와. 목사 마음을 헤아리질 못해. 여러분이 아무리 흉내 내려고 해도 안 돼. 그게 목사는 하나님하고 교통하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한 번 기도해 줄 사람도 아프면 2번 기도해 줘. 목사니까. 그게 목사니까. 다른 사람 시간 없어. 제가 기도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사람 이름은 빼놓을 수 있어요. 한 뭉텅이로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늘 함께 동행해 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냥 뭉뚱그려서 기도할 수 있어도 아픈 사람은 그 사람 이름을 꼭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목사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목사가 이런 마음이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은 구약 성경에 그토록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막 그냥 너희들 반역자다, 너희들 배신자다, 너희들을 막 죽일 거야, 막 이렇게 막 구약 성경에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진짜 죽이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정의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살다가 이혼하거나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진짜 같이 합치기가 진짜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화해할 때보다 훨씬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에 대한 배신자, 사랑에 대한 배신을 느꼈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돌아왔어요. 다시 용서한다고 그러고 돌아온다고 그러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시 그러면요 금방 화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만큼 사랑이 깊을수록 그만큼 배신감도 깊어진다. 그거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정치인이 딴 생각을 품어 그리고 딴 짓을 해. 자, 내가 믿었던 정치인을 그렇게 많이 신뢰했던 정치인이라면 배신감을 느끼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 우리가 생각했던 사장이, 우리가 이제 직원인데 사장이 정말 처음엔 잘해줘서 너무너무 좋았어. 그래가지고 믿었던 사장인데 나중에 보니까 딴 마음을 품고 있어. 배신감 느끼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집사님들 정도 되면은 목사의 마음을 좀 헤아려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 야, 정말 저럴 수 있나? 인간이 자기만 생각하고, 목사는 여전히 그 사람들 같이 생각해 주는데 저 사람은 목사 생각 정말 안 하는구나. 배신감 느낀다. 집사 정도 되면서 저렇게 하다니. 이런 생각이 안 되겠냐고요. 그만큼 집사를 세울 정도면 목사가 그만큼 인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목사가 인정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목사를 생각 전혀 안 하고 살아요. 배신감 느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떠난다 또는 가정을 떠난다 이런 거를 성경에서는 탕자다 혹은 배신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떠날 때의 배신자예요? 아니면 돌아오지 않아서 배신자예요? 돌아오지 않아서 배신자인 거예요. 떠날 때 탕자예요? 돌아오지 않아서 탕자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탕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함부로 그냥 탕자다 혹은 함부로 배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돌아오면 배신자가 아닌 거고 돌아오면 탕자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좀 설명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건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죠. 구약의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
우리가 배신했을 때에, 우리가 탕자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거거든요. 그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배신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다 탕자라고요. 누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볼 때는 배신자고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모두 다 탕자였다고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와서 죽으셨다고요. 그게 복음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지금이라 그랬습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요, 여전히 탕자였었다는 거죠. 여전히 배신자였었다는 거죠. 여전히 죄인이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은혜를 받으면, 지금 구원을 받으면 이 앞에 게 다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니고 더 이상 배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올 때까지예요. 돌아오지 않아서 배신자라고 하는 거고 돌아오지 않아서 탕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오면 그때부터 탕자, 배신자 이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이에요. 항상 우리는 지금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사람들이다.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영과 우리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혼의 삶을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성경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조금 더 달라야 돼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도 못된 짓 많이 했어요. 몰랐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주님 만나니까 주님께서 네가 나를 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인지 알고 나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겠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이해하려고 해도 교회 목사를 이해하겠습니까? 교회를 생각하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는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겠느냐고요. 못한다고요. 하물며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잘 이해 못하죠.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 만나야 주님을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아 주님께 돌아오면 더 이상 탕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배신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돌아오면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밭을 자꾸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갈아엎는 것을 영과 진리의 예배라 그럽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거짓에 있는 게 아니라 진실함으로 있어야 합니다. 불공평한 데 있는 건 아니라 공평한 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평화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억압된 사람들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자유 안에서 너희를 자유를 주었더니 그 자유를 하나님에게 속박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진리를 알면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교회 왔는데 교회가 막 율법적으로 여러분을 막 억압하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왔더니 진리를 깨달았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자유를 줬다는 말은 방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맘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자유로 살아라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겠다. 스스로 생각해 살아갈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생각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자유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자유예요. 그런데 가정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종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가정 안에 들어와서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다는 거잖아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로우라는 거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자유로우라는 거 하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라 중심적이지 않으면서 나라를 막 어떻게든지 해를 끼치려고 하면서 우리는 자유로워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되죠.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걱정하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이 안에서 법 질서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 이걸 자유롭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방종이 아니죠. 우리는 아무렇게나 자동차 가다가 그냥 신호도 안 지키고 그냥 막 달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신호를 지켜야죠. 왜? 그건 우리에게 정한 자유 안에서의 법 질서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 질서처럼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자, 여러분, 가정을 법 질서 안으로 주셨다고요. 가정을 함부로 생각하면서 부모를 함부로 생각하고 남편을, 아내를 함부로 생각하고 자녀를 함부로 생각하면서 막 내 마음대로 살아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배신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법 질서 안에서, 교회에서 내가 어떤 위치냐, 나는 집사다, 나는 목사다, 나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걸 벗어나서 나는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복음 받았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건 방종이죠. 집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목사가 목사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이해가 돼? 성도가 성도에 하는 일을 해야 자유입니다. 그 법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 질서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유롭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자유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거짓이니까 세상의 거짓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속는 것입니다. 속아서 막 행동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었던 정치인, 믿었던 사장, 믿었던 목사, 믿었던 집사, 믿었던 부모, 믿었던 자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딱 보니까 무질서하고 딱 보니까 아니야, 저건 아니야 라고 생각되면 배신자라고 여겨질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부모답게 사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남편은 남편답게 살아야 돼요. 아내는 아내답게 살아야 돼요.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돼요. 집사는 집사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기의 할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찾으란 말이에요. 자기의 할 의무를 다하고 배신자처럼 살지 말고 탕자처럼 살지 말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나가는 건 배신자가 아닙니다. 나가는 건 탕자가 아닙니다. 돌아오지 않아서 탕자인 거고 돌아오지 않아서 배신자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배신자예요. 다 탕자들이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런 겁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 돌아온다는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간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그러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나갔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야, 너희들이 날 떠났어, 너희들이 선악과 먹고 날 떠났어,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야 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이제 팔을 벌리고 있거든. 기다리고 있어. 자, 너네가 돌아오면 회개야. 근데 회개를 안 해.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기가 신이라는 거야, 자기 맘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못 갑니다. 그걸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배신자고 회개하지 않아서 탕자라고 그러는 거지.
나가서 탕자나 나가서 배신자는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되겠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잃은 양도 마찬가지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죠. 잃어버린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탕자가 잃어버렸어요. 탕자가 아버지가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라고. 이거는 누가복음 15장을 다시 잘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시라고. 아버지가 탕자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아니, 탕자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네? 아니,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다시 읽어보라고.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국말 하고 있잖아요. 탕자가 처음에 나갈 때는 둘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 그렇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그럴 때 반을 나눠서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형하고 동생하고 반을 나눠서 이렇게 주었거든요. 이렇게 주었어요. 줘가지고 동생은 나갔고 그 반을 가진 형은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을 가지고 나가는 아들 보고 아버지가 뒤통수에 대고서 이 배신자, 이 탕자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는 너를 잃어버린 거야. 너하고 나는 끝이야. 이랬어요. 아버지가 나누어 줬어요.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줬다니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간 거예요. 합법적으로. 잃어버린 게 아니라고. 탕자가 아니라고. 배신자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갈 때는 누구로 나가는 거예요? 뭘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로 나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 나가가지고 누구 만나요? 아니, 딱 가서 뭐 기업가를 만날 수도 있고 정치인을 만날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죠? 위대한 뭐 교육자를 만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나가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꼭 누굴 만나? 성경에 보니까 누굴 만났어요? 창기를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하니까 그냥 둘째 아들이 아주 막 나가는 사람이니까 가서 창기를 만났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둘째 아들이 나가는 목적은 창기를 만나기 위해서 나간 거였습니다. 그러면 갈 생각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올 때는 누구를 만나러 온 거예요? 창기와 같은 죄인인 나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거기서는 내가 창기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이 뭐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재산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이 뭐예요? 용서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은 긍휼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창기와 같은 죄인인 나, 아무나 그냥 내 남편 삼고 아무나 그냥 막 물란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좋아서 그냥 막 살아가는 나를 찾아서 오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라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창기를 만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때는 죄인이 아니에요. 탕자가 아니라고. 배신자가 아니라고. 아버지를 배신해서 간 게 아니라고요. 탕자가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탕자인 거야. 이해가 돼요? 여기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그게 배신자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창녀가 바로 우리예요. 바로 우리를 만나러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이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창기였어요. 아버지를 떠날 때는 예수님입니다. 어떤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랑을 가진 예수님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가진 예수님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가진.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기도. 무조건 사랑하니까 죄인도 사랑하지. 무조건 사랑하니까 창녀도 사랑한 거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창녀하고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에게 놀고 있잖아요. 지금 놀고 있잖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 있잖아요. 다 허비하는 거라고, 이거를. 내가 가진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가진 하나님의 재산을 여러분에게 허비하고 있잖아요. 나누어 주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성경을 잘 보라고요. 성경을 그냥 대충 보지 말고 자세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라고요. 여러분에게 이제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나눠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자, 다 나눠줬어. 다 허비됐잖아요. 다 허비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되는데 누구 마음을 끌어안고 가야 돼? 누구로서 가는 거예요? 창기로서 가는 거야. 창기로서. 창기와 하나가 됐잖아. 창기와 한 몸을 이루었잖아. 이해가 돼요? 창기와 한 몸을 이뤘어. 창녀들과 한 몸을 이뤘어. 죄인들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가 됐다고요. 그렇게 하나 된 우리들과 함께 같이 가는 거야. 그 몸으로, 예수님이 너덜너덜해진 그 몸으로 그 아들이 가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죄인된 몸으로, 창기와 같은 몸으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필레오 사랑이어야 합니다. 필레오 사랑은 저쪽에서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나도 사랑합니다 라는 게 필레오 사랑이에요. 그게 남녀간의 사랑이죠. 남편과 아내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랑은 아가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 사랑했고, 나는 하나님이 날 아가페로 사랑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필레오 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필레오,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그 사랑이죠. 아가페를 필레오로 대답하는 베드로, 두 번 닭 울음소리를 듣고 다시 주님에게 돌아가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잖아요. 거듭남입니다. 자, 이 아들이 창기와 같은 죄인된 몸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이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요. 자, 이 아버지에게 찾아가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렵사리 찾아가는 거예요. 자, 어떤 마음으로 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왜 나왔어요? 자, 하나님에게 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천국 가려고 왜 나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날 용서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내가 교회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을까? 이래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 아들도 똑같았어요. 창기와 같은 우리와 함께 한 몸이 돼서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 말씀이 많은데, 저 교회에는, 우리 집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그 용서의 말씀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아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우리를 끌어안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데, 거기에는 종들도 많이 먹는데, 종들도, 아버지 집에는 하인 하녀들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는 필레오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할게요. 그러면서 내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선택으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제 그 다음 아가페를 받은 우리들은 나의 선택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교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선택합니다. 필레오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그립습니다.
자, 이러려면요, 어떤 사람만 돌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만 돌아갈 수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밖에 나갔더니 잘 먹고 잘 살아. 자,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필요 없지. 여기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돌아가는 거지. 그 말은, 굶어 죽을 것 같다는 말은 성경에서 어떤 표현이에요? 야, 나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어 할 때 그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그 말이 어떤 표현이겠어요? 어떤 말이겠어요? 성경에서는 아폴리미, 잃어버린 자, 그거를 파괴된 자, 멸망받은 자, 이 말이에요. 파괴돼서 막 으스러진 자야, 이게 아폴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다가 돌아왔다라고 할 때는 완전히 파괴되지 않으면 못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파괴된 사람이 잃어버렸다고 느껴질 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잃어버려지고 멸망당하고 파괴된 사람만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필레오로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파괴됐으니까, 자기가 멸망당했으니까. 그게 지금 돌아온 탕자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이걸 구분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가 탕자로 나갔다가 죄 짓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더불어 이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는 그분과 더불어 함께 너덜너덜해진 우리 마음 심령이 가난해진 그 거지 같은 마음으로 주님에게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잃어버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떤 교회를 하고 싶었냐면 이런 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실제예요. 제가 어떤 교회를 하고 싶었냐면 고아들의 교회를 하고 싶다, 또 호레비들의 교회를 하고 싶다, 과부들의 교회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이는 사람이 딱 이 사람들만 모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고아들, 호레비들, 과부들, 이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가 여전히 엄청 죄인이라고 여기는 아주 이 세상에서 아주 그냥 자기가 주눅들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나 이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교회하고 싶다. 진짜 내가 목사로서 이런 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난 멀쩡한데 그럼 우리 목사님이 날 교인으로 생각 안 하나? 난 멀쩡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얘기했던 요 사람들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 교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요런 사람을 이해해 주면서 우리 교회 오든지 이러면은 제가 성도수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잃어버려 보지 않으면요, 주님에게 진짜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게 진짜 오는 것은 많이 울어본 사람이에요. 많이 울어본 사람, 진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 배신을 많이 당해본 사람, 정말 힘들어 죽을 지경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가슴이 막 너덜너덜해져요. 막 그냥 가슴이 찢겨 나갔던 그 밥을 먹을 때 밥맛이 없는 그런 정도,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는 그런, 많이 그런 걸 경험해 본 사람은요, 주님께 막 돌아오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진짜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 그냥 교회 나가고 그냥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는 안 그려. 잃어버려 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파괴된 사람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그랬지, 주님께서. 이해가 돼요? 자기 멀쩡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정말로 파괴된 사람이 구원받아요. 밖으로 나가지 않은 형은 여전히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계속 판단하죠.
에휴, 저것은 나보다 못해. 저건 나보다 비판받아 마땅해. 저거는 나보다, 내가 저거를 딱 봐도 저건 죄인이야. 저건 나보다 못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형이야, 형. 그게 첫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은 나갔다 와가지고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거든요. 근데 형은 그냥 여전히 아버지와 같이 있었는데 비판하는 사람이야. 판단하는 사람이야. 율법자예요. 율법이 판단하는 거죠. 자, 성경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와야 구원이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와야 구원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잘 보세요. 어떤 사람 구원받았어요? 사마리아 여자, 38년 된 병자, 삭개오, 소경,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죠? 자, 이런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너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되었지라고 비난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은 직접 그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더더군다나 간음한 여자도 예수님이 구원해 줬어요.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구원했습니다.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너는 스스로 배신자라고 여기고 스스로 탕자라고 여기겠지만 지금 나를 만난 간음한 여자, 너를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라. 용서합니다. 구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자, 주님의 사랑을 좀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성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그냥 계속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실패해서 내가 회복되었다, 완전히 질병에 막 갇혀있다가 내가 치료받았다라고 할 때, 내가 완전히 잃어버렸다, 완전히 파괴되었다, 완전히 내가 배신당하고 완전히 내가 죽을 지경이었다, 근데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져서 완전히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덩이에 완전히 빠져 들어가서 구덩이에서 못 나오는 사람을 거기에 줄을 넣어서 줄로 이렇게 끌어 잡아 당겨 주는 걸, 그걸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져보지 않았고 바다에 빠져보지 않았는데 그걸 구원받게 해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밖에 있는데 무슨 너 구원해줄게, 너 구원해줄게 그럽니까? 구덩이에 빠지지도 않고 지금 밖에 앉아 있는데 나 너 구원해줘야 돼, 난 너 널 건져줘야 돼. 아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하냐고요. 구원받아야 처음 가는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구덩이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 속에 완전히 빠져서 죽어본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건져줘야 구원이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실패에서의 회복, 질병에서의 치료, 질병이 걸려봤어야 그 치료받아야 구원이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잃어버려보고 완전히 파괴된 그런, 아주 그냥 밥을 먹을 때 밥 먹는 것 같지 않고 너무 속상해서 막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은 그런 걸 제가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경험했습니다. 진짜 이게 막 으드득 소리 나더라니까, 밥을 씹는데. 그 정도로 막 속상하고, 그 정도로 화가 나고, 그 정도로 막 진짜 막 그렇게 울분이 있던, 그런 분함이 있던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이게 회복되더라고요. 그걸 구원이라 그러죠. 아,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그래서 구출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냥 다 용납해주고 싶고 그러더라 이거지. 그걸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잃어버린라는 말이 아폴루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폴루미라는 단어가 멸망하고 파괴되고 잃어버린이란 단어입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거는 뭐 조금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부셔졌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멸망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사람만 구원하겠다. 그렇게 돼보지 않으면, 잃어버려 보지 않으면 구원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넌 그냥 살아있는 거지. 부활시킨다고 하는 것이 그게 천국인데요, 그게 구원인데요, 완전히 죽어봐야 부활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냥 살아있는데 그냥 살아있네, 그러면 이건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죠. 부활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야 부활인 거지. 그거를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완전히 파괴되고 잃어버린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요. 그리고 유월절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 유월절 예수님이 뭐예요? 너 때문에 누군가는 죽는다는 거거든요. 파괴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파괴시키러 온 예수님, 잃어버린 것을 알려주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너희들은 잃어버린 자들이야. 그거를 알려주러 오시는 예수님. 그게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를 보내 침례 요한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오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오면 두렵고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그 두렵고 무서운 일이 왜 벌어져야 돼요? 잃어버려야 된다. 잃어버린 걸 깨달아야 되니까. 너희들이 파괴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니까. 너희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니까 그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무서운 일을 알려주러 침례 요한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예수가 온다. 예수가 오면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런 무서운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회개하는 날이었어요. 회개하는 날. 누가 나를 때린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한 거 아닌데, 이상하게 주님 만나니까 막 너무 눈물이 나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에게 두려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엄청난 일이 그날 벌어진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요,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그 가슴이 막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려운 날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이라는 것이 함께라는 말이고요, 마누라는 것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해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임마누엘. 어떨 때요? 자, 너희들 계획해봐.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너희들 말해봐. 그거 이루어지나? 하나도 안 될 거야. 어느 날 이렇게 잃어버려 본 자, 이렇게 파괴된 자, 이렇게 멸망받은 사람은 어느 날 아무 일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뭘 해봐도 아무것도 안 돼요. 하면 할수록 그냥 막 다 미궁 속에 빠지는 것 같고, 막 어두컴컴하고 진짜 앞뒤 깡 막힌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고 막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임마누엘 할 거야. 내가 너를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할 거야. 그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예요. 그 임마누엘이 오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 오는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멸망받고 파괴되었을 때, 아무것도 안 되고 앞뒤 꽉 막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드디어 너를 구원할 때가 됐다. 드디어 너를 구원할 때가 됐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롭게 부활시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앞뒤 꽉 막혔던 내가 이제 그 절망 가운데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성경 기절 하나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아들 됩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배신자이고 회개하지 않아서 탕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됩니다. 우리는 거짓과 진실 가운데 우리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어디로 돌아설 것이냐? 진리편에 서야 합니다. 어두움과 빛이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이냐? 우리가 빛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디 있을까?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이 많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